거기 이제 서성은 이제 이렇게 길을 이제 안내하고 가르치는 어떤 거예요. 그분은 직접 서성이 뭔가를 이렇게 자식 입에다가 뭘 먹이고 이러지는 못해요. 근데 아버지는 직접 뭔가 자식이 필요를 다 채워주는 것이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르친다 하는 거하고 먹인다라는 거 한 거는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한 2주 전에 생각했던 것인데, 그 우리 그 오병이의 기적 있죠.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4장인가요? 저는 사실 마태복음 이 오병이의 기적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 이게 참 오래도록 고민했는데 또 최근에 어렴풋이 이제 좀 다 이게 아닐까 하는 답을 좀 이렇게 했어요. 그 14장 마태복음 14장 15절에서 보면 21절까지 있죠. 한번 읽어봅시다. 저녁이 되매 자여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에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우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급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1마리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우리를 명하여 잔디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사 우리를 늘어 부사하여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시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잡혔다. 예, 여기 이제 오병이의 기적이고 이게 또 15장인가에 가면 또 7병이어의 기적인가가 있죠. 거기 저기 15장 32절에 보면 39절까지 보면은 내는 7병이의 기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기적이 이제 우리가 뭐 앞에 이 오병이의 기적은 그 유대인을 먹이는 것이고 뭐 7병이의 기적은 이방인을 먹이는 것이다. 이렇게 뭐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것도 이제 이렇게 이 오병이의 기적에 대해서 그 강의하는 그 유튜브들을 몇 번 읽어봤는데 썩 마음에 와닿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냐면 오병이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십계명이 그 저게 5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되는 5개, 또 저게 이 사랑과의 관계 5개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5개씩 두 줄로 서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오병이어다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들어보면 좀 그럴싸해요. 그래서 뭐냐면 이 십계명이 원래 가지고 있는 의미가 단순하게 어떤 율법적 어떤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양식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걸 십계명을 포피적으로만 보고 그것을 이렇게 이제 막 지키려고 하는 어떤 이런 어떤 행위신앙으로 간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 주님을 따라서 이제 이렇게 주님이 그 앞에도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제 해당을 다니시고 뭐 이렇게 그 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이제 이렇게 그 회중들을 아래키고 뭐 이렇게 했어요. 했는데 이제 점점 이 내용들이 보면 주님이 이렇게 어딘가로 몰려가요. 그러니까 중앙 무대에서 변두리로 이렇게 계속 강야로 이렇게 몰려가요. 마지막에는 이제 최종적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제 마지막을 이제 이렇게 재판받고 이제 그 십자가에 돌아가시지만 이렇게 주님이 중앙 무대에서 점점 이제 유대인들에게 이제 그 본인이 하나님은 이런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만 하시면 되는데 아르키고 이렇게만 했으면 그분이 핍박받을 일이 없어요. 그런데 뭐냐면 내가 그다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니까 이제 막 핍박을 받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본인이 떡이 되어서 우리에게 먹이겠다라고 하니까 이제 그 사람들은 막 이렇게 이제 배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빈들로 이렇게 몰려 나가는 형국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보면은 이제 이런처럼 주님이 예루살렘 성에서 이렇게 증거할 때는 사실은 거기에서 어떤 사람을 얻지를 못해요. 거기에서는. 그러니까 오늘날 종교 어떤 체계에 가가지고 우리의 어떤 그런 복음을 잘 증거해도
거기서 얻으시는 사람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빈천한 자, 이런 빈들 이런 쪽으로 가서 이제 주님이 이제 사역하면서 그쪽에서 이제 저기 주님의 어떤 제자들을 이렇게 키우고 양육하는 이런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여기에 보면 이제 그 때가 이제 저물어 가지고 이제 뭔가 모여 있는 무리들이 이제 이렇게 시장길을 가질 수 있는 어떤 그런 시기가 되니까 이제 제자들이 이들에게 뭔가 먹일 거를 이제 먹여야 되는데 가서 이제 이들에게 사 먹고 오게끔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니까 예, 주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제자들이 너희들이 먹이라고 그러죠. 그죠? 너희가 주라고 그러죠. 먹을 것을 주라고 이야기해요. 사먹게 하소서 하니까 예수께서 이렇게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주님도 뻔히 제자들이 이렇게 뭔가 음식장만 해가지고 이 5천 명을 먹일 수 있는 양식이 없는 걸 뻔히 아는데 뭔가 주어서 먹이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그때서 이제 자기들 수중에 있는 먹을 거리라는 거는 딱 5병 그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개라는 거예요. 그걸 이제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이걸 이제 이렇게 축사하셔가지고 이게 이제 다 먹이고 나서 이제 12강조리가 남았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성경에 이런 주님 이 땅에 오셔서 베풀었던 어떤 이적과 기사 이런 것들을 보면 이거를 다 뭐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저 여기 계시는 분들 다 묻고 싶어요. 이런 사실이 그 시대에 그 땅 그 빈들에서 정말 있었던 사건인지 아닌지 어떻게 믿고 있어요? 그 당시에 그런 실질적인 사건이 있었다라고 보는 거죠. 예, 그거를 이제 이거를 어떤 사람들은 뭐냐면 영적으로만 해석을 다 해요. 그래서 뭐냐면 어떻게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개 가지고 5천 명이 먹고 12강주를 채울 수 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그러니까 이걸 이성적으로 생각을 할 때 처음에 제가 이제 어떤 믿음이 어떻게 있지 않고 뭔가 이런 말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때는 야 그것이 무슨 그 세상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무슨 그런 이야기를 그걸 믿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그러면은 이제 성경이 다 부인돼야 되는 거예요. 이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가. 그래서 내가 창세기 1장은 믿으면서 창세기 1장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했다는 이야기를 믿으면서 물고기로 뭐 이렇게 해가지고 5천 명 먹였다 이걸 안 믿는다라는 거는 천지 창조는 어떻게 믿지? 내가 그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 내 안에서 모순이 생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우주 만물을 짓기도 하시는 분이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천 명을 먹이고 이렇게 못한다라는 거는 그건 못 믿는다라면 내가 뭘 믿어야 되나? 그렇다면 우리가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어떤 뭔가 과학적이고 뭐 이런 것들의 어떤 사고에 하나님을 내가 딱 가두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순간부터 내가 이걸 다 이제 믿기로 시작을 했어요. 이거는 역사상에 이렇게 펼쳐졌던 이야기고 그런 이야기인데 그러면 오늘날은 왜 이런 일이 안 일어날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제예요. 그죠? 그러면 주님이 오셔서 자기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이런 이적과 기사도 다 행했는데 이 땅의 모든 어떤 그 다스림을 우리에게 다 맡겼다면 우리에게도 이런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죠? 나타나야 돼요. 그런데 우리 유명한 목사 계시죠? 바프 목사, 저 청량인가 어딘가에서 바프서 막 이렇게 먹이고 막 하는 바프 목사 있죠? 최모 목사 계시죠? 그죠? 그리고 미국에서도 우리 그 교포 중에서 나가가지고 이 미국의 홈리스들 그 밥 먹이는 목사로 아주 성공한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뭐냐면 실질적으로 자기가 처음에 몇 명씩 먹이든 이렇게 몇 명은 내가 먹일 수 있잖아요. 사실 마음만 먹으면 우리도 한두 사람씩은 먹일 수 있어요. 먹일 수 있는데 그들은 뭐냐면 처음에는 그렇게 작게 시작을 했지만 이제는 자기들도 수백 명을 이렇게 먹일 수 있는 어떤 이런 일을 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냐면 이런 이적들 본인들로 보면은 사실 처음에 자기 손으로 할 때는 한 몇 명은 먹일 수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몇백 명을 먹일 수 있는 때를 이렇게 챙겨줄 수 있는 어떤 이런 역량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들을 가지고 오병이의 기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사람들이. 그러면 과연 우리가 오병이의 기적을, 그런 걸 보고 오병이의 기적이라고 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도 그러면 물고기 2개 갖다가 이렇게 뭔가 떡 5개 가지고 축사하면 이게 막 킁킁 뻥튀기처럼 막 해가지고 다 먹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안 되면 주님이 오셔서 그렇게 했고 우리는 그렇게 못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예요. 우선 이 차이를 우리는 인정해야 되고, 그리고 나서 이거를 이제 우리는 영적으로 이것이 무엇인가라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이제 만약에 주님이 저기 오병이어, 그러니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제자들이 이렇게 가지고 오지 않았다면 주님은 먹일 수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지. 네? 주님 먹을 수 있었지. 분명히 주님은 먹일 수 있었는데 먹였을까요? 안 먹였을까요? 그러면 그런 일을 행해서 먹였을까요? 안 먹였을까요? 증거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증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런 거예요. 주님은 분명히 제자들이 이렇게 가지고 온 걸 축사해서 이렇게 먹였는데 제자들이 아무것도 안 내놨다라면,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게 없었다라면 분명히 거기에서 이런 기적과 이적을 안 했을 거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자,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서 말씀을 배우고 말씀 증거를 가지고 있고 주님에 대해서 그분이 우리 이 땅에 오셔서 행사하신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죠?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 걸, 이걸 어디 가서 뭔가 먹일 자가 있는데 거기 가서 내가 뭔가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이걸 안 내놓으면 주님은 거기서 역사가 안 일어나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내 안에 아무리 보잘것없는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배고픈 자, 가람을 가진 자, 이 자들을 만나면 그 자 앞에서 내 보잘것없는 이거라도 내놓았을 때 하나님은 거기에서 역사해서 그 자에게 먹이고 풍성하게 하고, 그 자를 또 다시 뭔가를 자기의 어떤 그 자에게 뭔가 믿음의 증거를 가지게끔 해서 그 자가 또 어디 나가서 믿음을 이렇게 뭔가 오병이를 내놓게끔 하는 것이 이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네? 이 오병이의 이야기는, 그러니까 그래서 먹이는 거, 먹이라는 거는 내가 가난 자가 내 앞에 있어요. 지금 뭔가 내가 전번에 자매님하고 가면서 성 밖에 있는 자들은 일을 막 갈고 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게 막 억울하고 막 뭔가 막 응통해서 막 일을 빡빡 가는 거라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하잖아요. 그죠? 주님의 온전한 성박해는 주님 안에 들어가서 주님 안에 그 문 안으로 들어갔을 때에는 그 안에는 풍성한 하나님이 준비된 꼴이 있어요. 그래서 먹을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 밖에 나가 있으면 거기에는 주님이 준비한 꼴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먹는다라고 어딘가에 모여서 오늘도 지금 이런 말씀 가운데 어딘가에 이런 모임을 가지고 있겠죠. 있지만 그들이 실질적으로 먹는다고 뭔가 입을 오물오물하고 하는 것이 아무것도 먹을 거 없는 빈입을 가지고 오물오물 한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일을 간다라는 뜻이. 막 뭔가 억울하고 막 이런 것보다 오히려. 예? 그러니까 성밖에 쫓긴 자들인 주님이 뭐냐면 거기에서 뽑아서 이렇게 옮긴 우리도 있지만 아직도 여기 왔다가 또 다시 그쪽으로 나간 사람도 있죠. 그 자들에게는 그 자들이 가서 어디에서 뭔가 풀이고 꼴이라고 생각하고 뭔가 먹는 것들은 다 나한테 배부름이 없고 가람을 해결하지 못하는 이런 것들을 먹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그래서 헛입을 이렇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여기에 주라고 이야기하죠. 먹을 것을 너희들이 주라.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주다 보면 어디 가서 이게 뭔가 주다 보면 내가 줄 게 참 작다라는 걸 느끼게 되면 내가 뭔가 나를 먼저 채워서 먹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하겠죠. 자, 우리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가 거듭났다라는 거.
자, 거듭난 정상이 뭘까요? 우리가 쉽게 말해서 나 거듭났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거듭났다라는 증거가 뭘까요? 우리가 거듭났다라는 거의 증거는 영의 생각을 하고 영의 양식에 배고파서 왕성하게 먹는 거 그걸로서 그 사람이 거듭났다라는 증거지. 그냥 멍하 있고 뭐 왔다 갔다 추시개처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내가 거듭났다라는 증거가 뭐겠어요? 우리가 거듭났다라는 것은 하늘의 양식을 먹는 자가 됐다라는 것인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양식을 막 이게 배고파서 그거 막 먹기를 막 가라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이 거듭났다라는 증거 아니겠어요? 근데 뭐 거듭났다고 하는데 뭐 영의 양식이 뭐 주는 대로 먹고 뭐 이렇게 하고 그냥 이런다라면 그게 과연 거듭난 사람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거듭났다라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살았다라는 것도 그렇고 이런 것이 제가 이제 지난주 그 카페글 중에서 이제 그 생명이 도대체 뭘까 이런 걸 내가 글 올렸죠. 올리고 뭔가 질문방인가 올려놓고 내가 이제 잠깐 한 테마 글을 올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 이렇게 정리된 자료는 참 몇 편이 돼요. 그래서 이제 점차적으로 올려볼까 이렇게 생각은 하는데, 이 생명이라는 걸 우리가 우선 딱 생명이 뭐야 이러면은 그 저기 형제님의 댓글 딱 달아놨잖아요, 그죠? 영의 생각은 편안과 생명이 편안과 생명이라 뭐 이렇게 돼 있죠. 그러고 내가 그 밑에 댓글로 이제 너에게 이런 말이 영과 생명이다라고 이러면 댓글을 달아놨었는데, 그래요. 그렇게 하면 굉장히 간단해요, 그죠? 굉장히 간단한데, 그럼 영의 생각이 뭐고 또 뭐 막 이렇게 또 따져봐야 이렇게 따질 게 있죠. 얼마든지 따질 게 있죠. 근데 이제 그래서 그 생명이라는 것도 사실은 이제 그걸 좀 생각해 볼 때 내가 그는 이런 어떤 뭔가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방법에 대해서 내가 하나 생각을 글을 올렸던 게 뭐냐면, 생명이 뭔가라는 거를 우리가 실질적으로 잘 뭔가 정의하기가 어렵고 뭔가 설명하기 어려우면 그 반대되는 게 뭘까 이걸 생각을 해보면 좀 답이 쉬워요. 그러면 생명의 반대는 뭐 죽음, 사망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면 그는 사망의 정세가 뭘까, 그죠? 사망의 정세는 세상이 우리 사망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세상에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세상에는 하나님의 뜻이 임해있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없이 사는 사람들이 다 사망이죠. 그래서 전번에 이야기할 대로 세상은 뭐냐면 세상 풍조를 따라가고 공중근세를 잡은 자를 이렇게 추종해서 따라간다라고. 그래서 그는 사망의 정상은 그렇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돈과 명예, 막 권력 이런 걸 추구해 가는데, 그러면 생명의 어떤 정상은 그 반대 아니겠어요? 권력의 무상함을 알고, 돈의 어떤 그것이 나의 어떤 모든 것의 안위가 되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도 알고,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이제 그런 거에 추구하던 거에서부터 내가 그거와 나와의 어떤 약간의 어떤 거리감이나 어떤 이런 단절이나 이런 것이 오면 내가 생명 가운데로 그만큼 갔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래요. 그런데 제가 이제 아까 처음에 이제 이야기할 때 이제 가르치는 거하고 먹이는 거에 대해서 이제 잠깐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렇게 이제 그래서 율법이라는 거는요, 우리에게 생명의 어떤 떡을 주는 게, 직접적으로 떡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냐면 항상 뭐 해라, 하지 마라, 뭐 이런 식의 어떤 그 행동 강령을 줘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율법에 나는 대표적인 정상이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베세다 연못가에 38년 된 안전뱅이가 앉아있죠, 그죠? 그럼 그 안전뱅이가 어떻게 하면 병이 낫는다라고 거기 설명하고 있죠.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동할 때 가장 먼저 들어가면 모든 병이 낫는다라고 이야기하죠. 문제는 뭐냐면 38년 안전뱅이가 물이 동할 때 가장 먼저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죽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거는 이처럼 길은 뭐다라고 알려주는데
이룰 수 없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우리가 말하는 이 율법이 아니고 복음을 이야기하려고 하고 복음을 전가한다라면 이거는 직접 뭐냐면 배고픈 자에게 먹을 빵이 돼야 돼. 또 뭐냐면 목마른 자에게는 이게 생수의 물이 되어서 먹고 바로 해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아닌 뭔가 막 길을 물에 빠진 자에게 야 헤엄쳐고 나와. 야 거기 이쪽에는 깊고 저쪽으로 가야 돼. 이거는 굉장히 쉬운 일이에요. 그죠? 누구라도 말할 수 있어요. 그거는 야 헤엄쳐. 저쪽에 가면 보트가 가까우니까 저쪽으로 가. 뭐 이런 거는 쉬워요. 그런데 우리의 복음이라는 거는 물에 빠진 자에게 직접 가서 건져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여기에서 뭐냐면 오병이에 떡 2개나 고기 2마리가 있으면 던져줘야 되는 거예요. 먹이 입에 갖다 먹여야 되는 거예요. 이거 안 하고 야 이게 복음이야 이게 율법이야 막 이게 공알공알 하는 거 백날 이야기해 본들 그거는 그 사람을 살려내지 못해요. 어떤 가람도 해소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만 스승이 되기는 쉬워요. 저도 이제 이거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전가하고 이런 시간에 이렇게 할 때 이게 뭔가 막 길만 알려주고 야 저쪽으로 가 이쪽으로 가 이런 소리만 하는 어떤 이런 거라면 이게 무슨 의미 있을까? 그래서 저도 정말 이게 뭔가 내가 그 시간에 하나라도 바로 떠먹일 수 있는 것 뭔가 이런 것들을 내가 양식을 이렇게 정말 이렇게 건네줄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아니면 이게 무슨 의미일까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많이 했고 그래서 이 오병이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예전에 이렇게 정리했던 글을 한번 기회 되면은 내가 올려서 그렇게 한번 읽어보기로 보도록 이렇게 할 거고 그래서 오병이의 이적이라는 거는 너희들에게 주라. 그러면 내가 뭔가 줄 것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죠? 이거를 장비하는 것이 이제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중요하고 내가 장비된 것이 아무리 보잘것없더라도 어딘가에 가가지고 먹일 자가 보이는 데는 가서 이렇게 내놔서 먹게끔 해야 돼요. 그런데도 그 사람이 굳이 안 먹겠다라면 우리는 어쩔 수 없지만 우리가 이렇게 건네지도 않고 내놓지도 않으면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능력을 다하셔서 뭔가 이자에게 가람을 해소할 수 있는 어떤 길이라고 이렇게 제시하는 이런 인도하면 성령의 역사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것들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요즘에 이제 형제님이 미국 가서 이렇게 강론하면서 이제 듣는 것 중에 천국은 침노하여 뺏끄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우리 마태복음 뭐죠? 요 앞에죠. 11장 12절. 마태복음 11장 11절을 보면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렇게 돼 있죠. 요거를 좀 더 이제 세부적으로 가면 누가복음 16장 16절 한번 가보세요. 누가복음 16장 16절에 가면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래서 이제 보면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그죠? 자, 그런데 여기서 침노한다 아까 말이나 여기서 침입하느니라 이 말이 비아조라고 그래요. 비아조.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강도들이 어떤 집에 들어가서 물건을 강탈해 가는 거 그 똑같은 말이에요. 이 말이.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천국을 침노하는 거는 우리가 뭔가가 당당하게 이제 막 이렇게 해서 뭔가 자격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집에 들어가면 꼭 내가 취해야 될 것이 있는 것을 발견한 자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고 이것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침입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그때는 뭐냐면 내가 당당하게 들어갈 자격을 막 이런 걸 생각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막 내가 거듭났나 안 났나 뭐 이게 뭐 막 이런 걸 고민을 하듯이 그 고민을 하는 사람들 우리 최근에 봤잖아요. 목도를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침노한다라는 거는 내가 강도든 어쨌든 간에 그 집에 가면 내가 꼭 취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사람만이 여기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저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에는 뭔가 어딘가에 뭐 저기 보석을 이렇게 발견한 자 있죠. 밭에 보석을 발견한 자. 그래서 자기가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서 그것을 밭을 사버리죠. 그죠? 그런 것처럼 여기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도 저는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형제님이 최근에 이 말씀이 계속 나와요. 미국 그 전도하면서. 그래서 이제 천국이라는 거는 어디에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제 이 말씀을 하시는 건데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우리 교회 애들 다들 우리가 스스로 다 천국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예? 천국이라고 이야기하죠. 천국은 그런 날강도 같은 사람이 와서 빼앗는 것들도 하나님께서는 허락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받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누가복음 이게 16장이죠. 16장 16절이죠. 이 앞에 보면 불의한 청지기 이야기 뒤에 이게 붙어 있는 이야기예요. 이게. 자, 불의한 청지기가 뭔가 이렇게 막 탕감을 해주죠. 탕감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해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천국의 침노도 천국이 침노할 만한 네가 자격이 있어서 침노하는 걸 받아주는 게 아니고 천국은 받아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은 이거는 수용해주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자, 제가 이거를 우리 교회 실행에서 대해서 한번 이제 설명드립니다. 우리 모두들 다 천국을 이루고 있고 천국이라고 생각하고 있죠. 근데 우리가 남들이 뭔가 살짝 찌르면 그냥 이렇게 뭔가 침노에 들어와요. 나를 천국이라고 해. 그럼 교회라는 거는 외부에서 천국이 아닌 사람이 들어오면은 막 이상한 소리 하고 막 이렇게 하더라도 우리는 참아줘야 되죠. 봐줘야 되죠. 근데 우리 교회에서 이제 우리가 각자 천국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천국인데 우리가 옆에 같이 지체들끼리 서로 조금씩 이렇게 찌르면 막 그냥 시끄럽죠. 그러면 이게 천국이 됐다라는 거예요? 안 됐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교훈이 이런 것들도 우리에게 뭐냐면 과연 내가 천국이 됐는데 남이 나에게 뭔가 손짓하고 발짓하고 이렇게 하면 내가 그걸 참아주고 봐주고 좀 수용해주고 기다려주고 이렇게 할 어떤 뭔가 이런 것이 되고 있냐라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주님은 이렇게 해서 천국에 이렇게 불법자들이 막 이렇게 오는 것도 그래야지 사는 길이니까 그래야지 너희들이 강도든 날강도든 어쨌든 간에 여기 와서 너가 내 앞에 하나님 주님 앞에 있는 뭔가를 가지고 가야지만 너희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니까 그래 봐줄게 해서 수용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불의한 청지기가 그렇게 불의하게 주님의 어떤 그걸 가지고 이렇게 탕감을 하고 막 지 맘대로 이렇게 해주는 걸 기쁘게 봤죠. 이런 것처럼 우리가 스스로 천국이고 우리가 천국을 사는 사람이라면 천국이 덜 된 뭔가로 나를 이렇게 찔러 온다라든지 할 때 우리가 이렇게 받아주고 있느냐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도 이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 그 천국을 누리고 있다고 우리는 지금 다 생각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그러니까 누리기 그러니까 말씀에 예. 오른밤을 치면서 왼밤도 내놓으라고 했잖아요. 예. 천국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오른밤도 맞으면은 왼밤도 내놓을 사람이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 말씀도 이해가 안 가. 그러니까 자 저도 이제 그런 걸 생각을 해봤어요. 죽음으로 산다, 생명으로 산다라고 할 때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 있죠. 아까 죽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권력이다, 뭐다, 막 이런 걸 세상에 추구하는 그걸 막 다 쫓아가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 상관없이 자기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걸 죽음이라고 해요. 그러면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모양이 뭘까를 생각을 해보면 요즘에 우리 마태복음 형제님 말하고 있는 8가지 복인지 9가지 복인지 이제 말하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물론 왼밤을 누군가가 때렸어요. 그래서 오른밤을 내놓을 수도 있죠. 안 내놓을 수도 있고. 그러면
안 내놓으면은 내가 쳤을 수도 있고 그냥 내가 맞고 그걸로 끝냈을 수도 있고 더 맞지 않았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경우는 있어요. 그죠? 있는데 자, 천국을 산다라면 내가 그때 남이 나한테 이렇게 엠밤을 쳤을 때 나도 똑같이 쳤는지 아니면 내가 뺨을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다시 이렇게 치라고 내놨는지. 근데 주님은 내놓으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그렇게 뺨을 못 내놓는 거는 뭐냐면 내가 살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살아서. 그러니까 그 한자 있잖아요. 나아자 그 글자가 굉장히 재미있어요. 그게 뭐냐면 손수변에 창글이에요. 창. 손에 창을 쥐고 있는 게 나예요. 그 나아자가 한자가. 그러니까 이 나라는 거는 상대가 나에게 뺨을 치면 언제든지 나는 막 창으로 찌를 준비가 돼 있는 게 나예요. 이게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내려놓지 않으면 내가 엠빵 맞으면 나는 막 완복으로 칠 수가 있어요. 오히려. 그렇죠. 이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금방 말한 대로 이 천국을 산다라는 것이 그렇게 못하면 내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버지 뜻이 그건데 그렇게 못하면 뭐예요? 내가 애통한 마음으로 가죠. 그죠? 애통한 마음으로 가고 이렇게 가는 거겠죠. 또 내가 의에 핍박을 받으면 하나님 상급이 있다고 그랬는데 내가 잠깐 그거 못해가지고 그냥 나한테 온 사건을 그러니까 저기 형제님 그러시더만요. 우리한테 수없는 사건과 환경이 이렇게 오는데 이것이 다 뭐냐면 나를 이룰 구원의 거리로 이렇게 보내줬는데 우리는 그 거리를 그냥 막 이렇게 허비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사실 저도 그래요. 많은 시간이 있고 이랬을 때 뭔가 이렇게 못하고 이제는 저 솔직히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눈이 너무 나빠졌어요. 눈이 많이 나빠져가지고 지금도 이렇게 보면은 막 눈이 막 이렇게 어른어른해요. 안경을 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아놓은 거는 10년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그 좋은 시간에 다 버리고 이제 뭔가 보려니까 이제 눈도 나빠지고요. 또 뭔가 이제 어떤 사건과 환경이 이렇게 주어지면 그 사건과 환경에 뭐냐면 내 논리를 막 갖다 막 세워서 막 저항을 해봐요. 그래 저항을 해보다가 결국에는 요즘에는 이제 조금 막 이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내가 이제 지고 그래 이렇게 가는 걸 이제 보면서 그래도 뭐 조금씩 뭐니까 이렇게 그래도 이 순종이란 맛을 조금씩 보면서 이렇게 해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이제 생명으로 사는 거나 금방 저 자매님이 말씀하신 거나 그런 것이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 잘 안 된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착각을 하는 게 또 있어요. 우리가 그 인간의 의라는 거는요. 인간의 스스로 세우는 의는 내가 좀 착하게 살고 뭔가 이렇게 어렵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이 그러니까 이제 교회 하나님을 안다는 사람들이 이제 그런 걸 자꾸 이제 그렇게 추구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은 정말 보면은 이렇게 빈들에 아무것도 없는 데에서 하나님이 드러나지 삐까뻔쩍한 데서는 안 드러나. 예루살렘 성에서는 예수의 모습을 한 번도 못 드러냈다니까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드러낸 거는 뭐냐면 십자가 죽는 걸로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주님은 뭐냐면 어디에 코너라 몰릴수록 주님은 막 거기서부터 이분이 구원주다라는 게 막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죽음을 앞둔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런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참 아들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도 이렇게 우리가 보여주는 것이고. 그러니까 주님은 코너에 몰렸을 때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그렇다면 우리도 그 길을 간다라고 이야기해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각자가 어떤 환경과 어떤 처소에서 어떤 코너에 몰려 있는지 몰라요, 각자가. 그러니까 주님의 역사를 한번 보시면은요, 모세가 40년 그 왕궁에서 왕자로서 클 때는 어떤 사람도 구원 못했어요, 그죠? 그 세상의 어떤 자기의 어떤 왕자로서의 어떤 권력을 가졌을 때는 어떤 사람도 구원을 못했는데 그 모세가
왕궁을 떠나고 미디안 계곡에서 가서 40년 동안 살면서 이제 세상 물 다 빠지고 이제 늙어서 이제 노구가 됐을 때, 이제 지팡이에 의존했을 때, 그때 하나님은 그 자를 통해서 이 생명의 역사를 일으켜요. 그러니까 우리가 각자가 어떤 처소에서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또 이 노년에 뭔가 이렇게 막 내가 왜 이러는가 이러는 싶은 어떤 그런 어떤 그 환경에 놓여 있는 형제님들 뭐 이렇게 뭐 자매님들 우리 지체들이 있으면 정말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이렇게 내 어떤 힘 빼는 작업을 이렇게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안이 되고 그래. 베드로도 그렇잖아요. 베드로도 그 젊을 때는 지가 막 띠띠고 막 네가 네 원하는 대로 행했지만 이제 네가 늙으면 네가 손 펴고 남이 띠를 띄워가지고 질질 끌고 갈 거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젊다 늙다라는 것도 사실은 어떤 자연적인 어떤 뭐 이런 육신의 어떤 생명 뭐 날수 이걸 가지고 이야기하겠어요? 하나님의 어떤 붙들림이 돼가지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어떤 아까 그 체휼한 삶을 통해서 자기가 경험한 이런 걸로 의해서 뼈저리게 배운 어떤 그 베드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의 어떤 질문을 듣고 그 마지막 질문에 대해서 알았나이다 하는 말이 좀 내가 그 댓글에 보면은 그게 좀 다르다라는 의미로 내가 손에 달아놨잖아요. 그 앞에 어떤 두 가지 주께서 아시나이다 할 때는 그냥 일반적으로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뭐 이런 이야기고 마지막에 그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말은 뭐냐면 주님 내가 3번 부인하고 뼈저리게 주님이 이렇게 살아 계셨을 때 나는 이렇게 할 것이다라고 했을 때 내가 그거 몰랐는데 지금 이렇게 살아서 내 앞에 와 계셨고 나는 이런 걸 모든 걸 이제 경험으로 해서 나는 배우고 익혔습니다 라고 할 때 그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지금까지는 네 젊은 네 멋대로 이렇게 했지만 이제는 내가 끌고 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렇게 먹이는 자 그러니까 가르치는 자가 아니고 먹이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어떤 체험하고 경험하고 주님의 어떤 역사를 본인 스스로 이렇게 경험하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어떤 말씀의 어떤 깨우침을 가지고 이렇게 할 때 이제 이렇게 먹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오병이의 기적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교회 실행 가운데서도 단순히 가르치는 어떤 가르치는 자가 될 것이 아니라 정말 먹이는 자가 되기 위해서 저도 이거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 많은 어떤 그런 묵상과 이런 말씀 추구나 이런 것도 그 방향으로 해야 될 것이고 그러니까 서성이 될 것이 아니라 아비가 돼서 아까 아들을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하듯이 바울 사도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딘가에 가서 이제 아들을 낳아야 되고 낳은 아들이 있으면 키워야 되고 먹여서 키워야 되고 이런 것들을 하는 그런 어떤 역할을 해야 되겠죠.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 수제자잖아요. 그런데 십자가에 그 해당에 끌려가고 막 근데 둘째는 돼서 3번이나 부인하고 그랬을 때도 수제자인데도 이렇게 부인하면 나 같은 사람은 언제나 갈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봐요.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이런 생각을 해요. 잠깐만 이제 이런 거죠. 그런 어떤 상황에 그래서 하고 싶어서 인간적인 생각이 있어서 그랬죠. 그래서 이제 베드로 계시록 3장 10절인가 보면 너희가 환난을 받을 때 너희 시험을 피하게 해주겠다라고 말하는 그 피하게 해주겠다라는 그 뜻도 제가 시험을 얻게 해주겠다라는 것이 아니고 시험에 이기게 해주겠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시험이 왔을 때 그 시험에서 내가 지지 않고 거기에서 도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그분의 특별한 은혜로 나를 잡아주지 않으면 내 육신의 생각이 확 먼저 들어오면 뭐 도망가는 거죠.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근데 그분이 나를 영의 어떤 말씀으로 나를 딱 붙들어 주면 그래 이거는 내 육신의 어떤 거는 내 일시적으로 어떤 당하는 고난이고 나에게는 장차 지금의 환난과 고난과 비교할 바 안 되는 그런 영광이 있다고 하는 그걸 딱 작게 만들면
그거 뭐 시험에 이기겠죠. 예. 나도 그래서 기도를 가끔 그렇게 해요. 그런 고난이 있을 때. 예. 골로새서 2장 20절부터 세 사람에 대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적어는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배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에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느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주시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이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 살아가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음란과 노용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이루는 자라. 아까 자매님이 말씀하는데 이제 생각이 난 것이 우리가 거듭나면 이제 새 사람으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새 사람에서도 새 사람을 이제 새 사람을 입어 가야 되는데 바로 거듭이 나면서 솔직히 우리 진현이를 이제 비유를 할게요. 걔가 뭐를 하겠어요. 먹고 똥 싸는 것뿐이 없는데 맛있는 거나 먹고 우는 거. 근데 지금 그것을 여기서 주님 밑판을 깔았다고 봐요. 새 사람이지만은 지금 이 10절까지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죽었는데도 붙잡는 것도 있고 맞고는 것도 있고 만지는 것도 있고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절제하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우상숭배, 음란, 부정. 그러니까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한 것은 내가 새 사람으로 내가 거듭났지만은 거듭난 부분은 요만큼인데 이제 1%라면 옛사람은 99%예요. 그냥 바로 나가지고 그냥 막 아이고 난 하나님 믿었으니까 다 됐다. 이게 아니기 때문에 단계로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러서 침노하는 영까지 이제 가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은 2장에서부터인가 보면은 바울 형제님이 아들 디모데야라고 나와요. 그럼 바울 형제님이 낳은 아들이잖아요. 바울 형제님은 장가를 안 갔기 때문에 자식이 없는데 이제 영의 자식으로 낳은 아들이 디모데란 말이에요. 근데 그 디모데한테 하는 말씀이 쫙 노인한테 하고 과부한테 잘하고 막 쫙 그걸 했어요. 해놓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너는 자주 나는 뒤에 포도주를 쓰라겠어요. 물만 마시지 말고. 근데 우리가 처음에 나도 이게 뭔 말씀인가는 어젯밤에 내가 읽으면서 주님한테 그때 형제님이 말씀을 나형제님이 교통을 해서 알지만은 이건 내 머리로 하는 것과 마음 여기서 알아서 주님 전하게 해 주세요. 어저께 말씀 읽었을 때 주님이 그 물은 우리가 말씀을 성령을 먹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한쪽으로만 치우쳐 버리는 거예요. 그 먹는 물만 마시지 말고 자주 나는 뒤에 포도주를 쓰라. 그런 적절하게 대처를 해가면서 해야 되는데 디모데가 아마 성정이 급하고 혈기가 왕성했는가 봐요. 젊었으니까. 근데 바울 형제님은 그런 것을 다 지나갔잖아요. 젊어서 사람도 막 그 스데반 형제님 죽을 때도 옆에가 있어서 옷도 옷도 다 가지고 있었을 때 자기를 그러니까 젊은 시절을 보면서 디모데한테 자기가 살았던 것을 말하는 것 같아요. 혈기왕성했던 것을 너도 이러지 말고 내가 너한테 하는 것은 내가 어리지만 그들이 너를 순종하게끔 네가 행동을 하라는 것이잖아요.
아주 대살림과 전서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저는 좀 다른 것이 뭐가 있느냐면 자주 나는 비에 포도주를 쓰라. 근데 이제 포도주는 주님의 성령으로 이제 저는 좀 비유하거든요. 말씀을 많이 알으면 뭐겠어요. 한 가지 말씀을 많이 알아가지고 그걸 가르치면 상대방이 괴로운 분이 안 준다는 것이 느꼈어요. 왜냐면 우리가 어떤 말을 아주 말을 잘한다고 해요.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하면. 근데 저도 이제 참 많은 사람을 여기 복음 생활하면서 20년을 넘게 오는 사람마다 다 전했었어요. 그때는 근데 지금은 못해요. 무섭고 이제 무서운 것보다 싸움할까봐. 그 이제 혈기가 왕성할 때는 30대 때부터는 이게 청소부고 화장품 장소 오는 사람마다 거기 교회 아니야. 거기는 교회가 아니야. 거기는 귀신 소굴이야. 막 하니까 싸움꾼이 더 오겠어요. 얼마나 그냥 그렇게 말싸움을 많이 했었어요. 그게 하나님을 전하는 거라는데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을 욕먹이는 일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씀을 전할 때 진짜 어렸을 때는 근데 이제 주님이 그것도 필요는 해요. 어렸을 때 율법이 필요하고 커서는 생명이 필요하듯이 그래서 우리도 이제 율법으로 배웠기 때문에 아니면 아니고 아기 때도 이거 아니야 이거 잘못됐어 하고 혼낼 때는 혼내고 그런데 우리가 커서도 그 율법을 계속 가지고 창이나 아까 hinde님 말씀처럼 창이나 칼을 가지고 휘두르면은 상처복이 안 나요. 그 사람이 치료를 해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어저께 제가 너무 많이 그 달콤한 말씀이 뭐였냐면 포도주를 쓰라. 자주 나는 비유가 얼마나 거슬리는 일이 많았으면 자주 나는 비유에 포도주를 쓰라 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듣다 보면은 진짜 아이고 막 이게 나올 때가 있어요. 운전할 때 알지도 못하면서 네가 하나님 말씀 듣기나 했냐 뭐 이런 것이 속에 오는 거 비유가 거슬리는 거잖아요. 우리 속에서 막 이 요동치는 것이 그럴 때 성령의 말씀을 이제 포도주인데 성령의 말씀을 너도 어떻게 하는가를 배우라는 것을 어저께 깨달으면서 아 주님이 우리가 사람을 붙여주지 않는 게 아니라 사람을 붙여줘도 상처를 내고 보내버리는 결과가 되니까 때가 되기 전에는 주님을 안 붙인다. 저는 그걸 좀 느꼈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붙일 때는 어느 정도 장성한 분량이 돼서 그 사람을 들어줄 수 있는 것은 다 들어줘야 되고 그 사람 10마디 하면 나는 20마디 할 게 아니고 그 사람 20마디 할 때 나는 한마디로 듣고 그 말을 들어봐야 알되잖아요. 솔로몬에서 내 탕구를 솔로몬이 열어줘서 결국은 잘못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그들한테 가르치려고 한 게 아니라 우리는 갖고 있지만 그들이 어떤 말을 하는가를 들어보고 그거를 감지해서 우리는 거기에 답변을 줘야 된다는 것이 좀 느껴지더라고요. 자, 그게 시간 좀 있어요? 네 하세요. 잠시만 이제 아까 좀 깨가 됐는데 지금 뭐 자매님 말씀 속에는 이제 포도주를 쓴다는 의미는 우리가 어떤 사건과 환경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을 이제 기억하라는 거거든요. 그걸 통해서 이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제 아까 뭐 디모데가 혈기가 참 당연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봤을 때 그 아들에게 영적인 아들에게 이제 그런 권면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적용시킨다면은 뭐 그런 것을 아주 좋은 얘기가 되겠고요. 아까 그 천국과 그 오른편과 왼편에 관한 얘기들인데 굉장히 좋은 얘기들 많았는데 천국이 침노되어지고 침투되어지는 것은 내가 말씀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인격화, 형상과 모양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속에서는 내가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그걸 가지고 실제로 얘기하면 이제 자체화되어졌다 뭐 이런 이제 의미로 쓰는데 그게 침노받지 않으면요 사실 그것이 내 것이 완전히 되어졌는 것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침노를 받아야 돼요. 사실은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찔림이라고 아까 표현하던데 좋은 표현이에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천국을 이룬 그 천국을 내가 확실히 내 것으로 붙잡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시험적이죠. 이런 것들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고 시험 때 그걸 통해서 완전히 내 것이 되어졌다는 것을 확정할 수 있는 문제이고요. 아까 오른밤과 왼편, 왼밤 이런 얘기 오른편 왼편 하는데 하나님 편에서는 왼편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른편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것인데 인간적인 어떤 육체를 입고 있을 때
우리에게 어떤 표현의 방법은 왼편, 뭐 마귀편 이런 식의 이제 어떤 얘기인데 오른편의 것을 우리가 그 오른뺨을 때리면 하는 얘기 속에서는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았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말씀 속에서 그 말씀이 오른쪽에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준다 하지만은 사실 왼편이라는 얘기는 없다라고 내가 얘기했죠. 그럼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적인, 환경적인 모든 것들은 아까 우리 자매가 그 골세스에 읽은 것처럼 다 헛된 것들이라는 거죠. 썩어질 것들이라는 거죠. 그럼 이 왼편에 있는 것까지 돌려낼 수 있느냐? 이 말은 아까 뭐 이제 내가 이럴 수도 있고 물론 좋은 말이에요.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왼편이라는 것은 물질적인 관념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영적인 것이 사실은 더 중요한데도 물질적인 것에 대해서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왼편의 것을 과연 내가 댈 수 있을까? 물질 줄 수 있어요? 어렵습니다. 나는 그런 의미적으로 옛날에 이제 깨달았어요. 이런 의미 속에서 내가 사실은 영적인 것을 준다 하면서 그거는 쉽게 주는 것 같이 하면서 내가 물질적인 어떤 부분에서는 굉장히 인색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편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있어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바꾸어 얘기하면은 내가 천국을 확정적으로 가지되 왼편의 것도 줄 수 있는 것이 안전한 것으로 나아가는 것이라는 이런 생각에 제가 깨달음이 있어서 보충적이고요. 라면님이 계속 질문하는 것을 제가 이제 쭉 보게 되는 것인데 이게 이제 뭐냐면은 아까 얘기했던 오병이어 가운데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제 자꾸 성장되어지는 과정이시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뭐 너무 나약하다는 것을 깨달을 것도 좋겠지만은 그런 것을 통해서 자꾸 성장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나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왼밤을 내놓으라. 말씀이 너무 이해가 가네요. 잠깐만요. 말씀을 주면서 아까 자매님이 좀 내놔요. 포도주를 말씀하셨는데 잠깐만요. 한 2, 3분만 쓸게요. 모세가 와가지고 출애굽했을 때 광야에 이를 딱 진입하고 나서 뭐냐면 썸물을 단물로 만들었죠. 그죠? 주님이 오셔가지고 요한복음의 제일 첫 번째 이적은 뭐냐면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일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그 포도주를 만들 때 보면 이미 그런 어떤 그 예수에 의해서 이제 이런 그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는 걸 어머니 마리아는 알고 있어요. 그 형제도 알고 있고. 그래서 일찍 막 예루살렘 성 가가지고 좀 뭔가 막 이렇게 펼쳐보라고 막 이렇게 검증도 하는 게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데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누군가에게 포도주를 먹이고 싶어요. 물만 맹물을 먹고 있는 자에게 포도주를 먹이고 싶은데 그런데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때라는 게 뭐냐면 아까 그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라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자보다 더 천국에 가깝고 천국을 산다라면 그 자가 하는 이야기들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천국이 침노를 당해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그랬을 때 내가 그 사람 이야기를 참 들을 거 없는 말을 귀담아 들어주기 그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사실은. 그죠? 사실은 굉장히 인내가 필요해요. 그러면 그 인내를 하고 난 다음에 내가 그렇게 말 듣고 나서 딱 짧게 한두 마디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한번 생각해봐. 아니면 이 성경 구절 가서 이거 한번 읽어봐.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분이 정말 진리를 추구하고 진리의 어떤 것을 가치의 맛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 반드시 그렇게 할 거란 말이에요. 자기 이야기를 그렇게 들어줬는데. 근데 우리는 이제 사실은 어디 가서라도 내만 하기가 좀 빡빡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내려가서 숙소에 이제 젊은 친구들한테 얘들한테 보급을 좀 이렇게 넣어야 되겠는데 이거 아주 교회도 안 다니는 친구인데다가 나하고 이 연배 차이가 워낙 나니까 이게 막 또 조심스럽잖아요, 애들이.
그러니까 그 어떤 벽을 깨기 위해서 내가 운동도 가자, 뭐도 하자, 막 해가지고 막 들고 다니고 이리저리 들고 다니고 늘. 근데 이제 그거를 그 친구들이 싫어하면 내가 막 내 마음대로 막 들고 다니면 막 짜증나는 거잖아요. 근데 애들이 다 내가 가기 전에는 숙소에 처박혀가지고 출근, 퇴근 이 일만 하다가 요즘에는 뭐 애들이 뭐 저하고 제가 좋아하는 운동도 같이 나가고 뭐 하고 뭐 이렇게 하니까 좀 활기를 띄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서로 이렇게 통하는 거 있잖아요. 통하는 거. 이 통하지 않으면 다 절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그리스도 뭐 서로 연락하고 상합해서 뭔가 교회를 이루라 하는데 이거를 통하게 하기 위해서 전초 작업을 하는 데에는 우리의 인내가 필요해요. 그거 없이 그냥 막 생따식으로 갔다가 막 이렇게 먹이는 거 뭐냐면 왜 저게 뭐라 그러죠? 뭐 저게 어미 젖에다가 뭘 쌈지 말으라고 그러죠. 성경 말씀 나오죠. 그죠? 예, 염소 새끼를 자기 어미의 젖에다 쌈지 말라는 말이 이게 주님 말씀 좋죠. 그 좋은 우유에다가 막 갖다 자기 어미에다가 살을 갖다 막 쌍벽하고 막 하면 다 튀어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때가 있고 그래서 어떤 포도주 먹이기 위해서는 내가 포도주가 되는 그런 인내하는 그런 인고의 시간이 필요해요. 저도 한마디. 네. 예, 아니 하세요. 괜찮아요. 저도 이번 주에 목요일날 제가 이제 가장 뭐 친하지는 않지만 어르신 분들이 이제 농사 짓잖아요. 이제 저는 농사 짓는데 거기를 이제 갔으니까 그분들은 다들 불교를 믿잖아요. 그래가지고 또 한 날은 어제는 주님이 또 그분한테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어떠함을 고난과 지금까지 살아온 거 뭐 나는 착하게 살아왔다 뭐 어쨌다 뭐 계속 이런 얘기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다 들어줬지. 몇 시간 들었는지 모르겠어. 한 3-4시간을 내가 들은 것 같아. 그때는 들어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분의 것을 들어줘야지 나중에 이제 무슨 말이 나오면 내가 대답해줄 수 있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이에 준비하는 말이 뭐라는 줄 알아요? 그분이 야 믿으면 다 천국 가지 않나? 이렇게 딱 말이 나와요. 그때 그래 믿으면 다 천국 간다. 그렇지만 어떠한 믿음으로 가느냐, 그렇지만 어떠한 누구를 믿고 가느냐가 이게 중요한 거 아니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 그분 한 분만이 점을 주고 그분만이 믿고 가야지. 다른 거 다 허사하고 다 버린 거다. 딱 이제 이 말이 딱 지나간 거예요. 그분한테 오 그래? 이러더라고요. 맞아요. 그분 한 분밖에 없어요. 구원은 그분밖에 없고 그분한테 가야지 평생이고 사는 거다. 근데 그때서 한 3-4시간 가서 밥도 안 먹고 내가 얘기를 했어요. 그분한테 다 듣고. 그러니까 형제님이 일단 상대방의 말을 다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이 들어주는 것도 인내력이에요. 진짜 우리가 그걸 듣고서 그 사람한테 말을 넣어주려면은 주님의 말씀은 그냥 무조건 그냥 생거지로 막 갖다 먹여주면 그거 소화 못 시켜요. 소화도 안 되고 갖다 넣어줘봐야. 그래서 다 들어주는 거예요. 그분들의 어떠함을 인생 살아온 거 다 들어주는 거예요. 들어주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제가 몇 마디를 한 거지. 어머 그런 거야? 어머 응? 맞네 그 말이 이렇게 나와요 그분들이. 내 말이 아니죠. 이건 하나님의 말이니까. 일단은 그렇게 다 그분을 일단은 들어줘야 돼. 들어주고 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말씀을 이렇게 이제 그 사람의 먹을 수 있는 만큼을 넣어줘야지. 그 이상을 넣어주면 그 사람 못 지르고 나요. 조금 주는 거야 조금 던져주는 거야. 먹으라고. 그래야지 너무 많은 것을 넣어주면 그 사람은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제가 조금씩 좀 예전하고 좀 달라진 게 좀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님도 이렇게 적절하게 또 이런 걸 주시는구나. 저는 이걸 딸씨를 뿌려야 되잖아요. 이게 포도주가 되는 거죠. 그래야지 이게 포도주가 되려면 포도 접틀에 밟혀야 나오는 거예요. 그 이치를 잘 그러지 생각해보세요. 않고는 절대 왜 포도주를 쓰는가의 이치를 포도즙을 만들려면 포도틀에 짜야 돼요. 그렇죠. 짜야 되지.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아,